하나 둘 셋 넷.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려? 목소리 괜찮아?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는 안 와서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병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었었는데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차이은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류병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쓰는 분위기인가요?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알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기가 힘드네요. 한 명, 두 명, 몇 명 빼고는. 나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네. 마스크 잠깐만 내려볼래? 아, 예은이, 차예은. 예은이구나. 예홍이 누나.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알바니아란 나라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었고 또 이 좋은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으로도 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리고 요 앞에 앉아 있는 여기 유일한 수컷 선생님들 빼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알면 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알바니아는 동유럽의 그리스 위에 그리고 이탈리아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예요. 참고로 언젠가 누가 그쪽 올 일이 있다면 참 반갑겠지만 오늘은 그건 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려고 올라왔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하지? 원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문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를 보통 선교사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문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간편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가다가 반대편에서 아는 차가 온다고 멈추지 않죠? 그쵸? 차가 면 지나가야지.
근데 알바니아에는 상대편 쪽에 차가 오는데 아는 사람이면은 서요 다. 서가지고 앞에 창문들 열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한참 얘기하다가 가요. 처음엔 그게 답답하고 너무 싫어가지고 막 씩씩 됐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 문화구나. 또 하나 알바니아에서 예스를 뽀라고 하고 노를 요라고 해요. 그치 맞지? 그런데 요즘엔 좀 덜한데 제가 96년에 알바니아를 처음 갔었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근데 가면은 우리는 긍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기도 해요.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오픈돼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맞으면 끄덕끄덕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된 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가장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 지금 되게 집중을 잘해주고 있는데 눈 쳐다보면은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대는 모르겠어요. 그 송무사님이 초중고 이렇게 다닐 때는 선생님 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아니 이놈을 버르장머리 없는 놈에서 눈 감어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네,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꿀밤도 많이 맞고 이놈 버르장머리 없네 하고 저는 선생님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알바니아 사람들 이제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뚫어지게 눈을 쳐다봐요. 또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같은 아이들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가르쳐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타를 치면은 이쪽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줄을 튕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배우는 학생들 보고 자, 이 손가락 코드 잡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여기를 좀 쳐다봐.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서 내 눈만 봐. 알았대. 알았으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내 눈만 보는 거야.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딱 뚫어지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제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어색해요. 누가 특히 누가 이렇게 얼굴을 딱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부담이 되죠. 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쳐다보지? 내가 잘못했나? 부족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 사람들은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알바니아 사람들 엄청 눈을 열심히 쳐다보고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자기 얘기도 엄청 해요. 막 서로 다 자기 얘기예요.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다른 문화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 문화는 잘못되고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문화는 그냥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제 시절에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아까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문화잖아요. 제가 그걸 얘들 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좀 불량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스크 문화가 된 거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던 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왜 마스크를 쓰지? 밖에 나가 밥 먹을 땐 다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자기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맞는 거죠. 자, 저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뭘 나눌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저답지 않게 잠깐만 다른 책 얘기를 할게요. 문화 인류학자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폴 히벌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심하는 일, 회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회심한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뭐 예수님 믿는다, 뭐 또 교회 다닌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심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뻔한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는 것. 첫 번째는 행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회심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 설마 뭐 제목이 뭐 3단 변화, 3단 고음, 3단 변화에서 뭐 대단한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웃자고 한 제목이고요. 아이유가 3단 고음을 착착착 했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3단 변화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행동의 변화, 믿음의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뭘까요? 행동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일요일에 그냥 간만에 쉰다. 여러분 요즘 얘기 들으니까 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시절은 그랬어요. 일요일은 맘 놓고 쉬었어요. 간만에 맘 놓고 쉬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죠. 행동의 변화예요. 교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갈 이유가 없죠. 교회를 가기만 해요. 가서 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죠. 그냥 앉아 있기만 해요. 얼마 없는데 용돈을 또 이렇게 내기도 해야 되죠. 이런 거 행동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 힘을 믿었는데, 예전에는 내 머리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전엔 자신을 믿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를 믿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믿고 걔를 따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 뻔한 얘기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의 변화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참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날 보면 교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양윤호 선생님 계시죠? 제 1년 선배님이에요. 한 10년 선배인 줄 아는 건 아니죠. 네, 농담이고 제 1년 선배예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몰랐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양윤호 선생님 동생이 양근호 집사님인데 저랑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근호라는 친구의 형이 한 명인데, 1살 형이 있는데 이런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이 강변교회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몇 명 안 되진 않았어요. 뭐 옛날 얘기 너무 꼰대처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엄청 학생들이 많았고 교회는 엄청 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교회는 좋아졌는데 학생은 엄청 없어요. 참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던 선배들 많았어요. 우리 양윤호 그 집사님 선생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엄청 많았죠? 뭐 제 이름 다 대자면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는 두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사를 갔거나 이민을 갔거나 죽었거나.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앙생활을 관둔,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디 간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다니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걸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후보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단순히 행동만 바뀌었다면은 여러분들은 5년 후, 짧으면 5년 이내, 길면 10년, 20년 후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제가 조금 가장하면 90%가 넘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등살에 떠밀려서 교회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다니던 게 교회니까 다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생각이 사고가 견고해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은 그때 성경적인 세계관, 그때 신앙적인 시선을 갖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랬고 우리가 주변에 늘 보고 겪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았어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세계관이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사라진 거라는 얘기예요. 세계관의 변화는 그럼 어떤 거를 말할까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을 쓰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란 걸 하는 거죠. 제가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우리 아빠는 교회 자꾸 헌금을 하지? 왜 우리 엄마 자꾸 교회 헌금을 하지? 왜 교회에서 자꾸 헌금을 하라는 거지? 돈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양윤호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어요. 그런데 왜 주말에 가서 집에서 쉬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할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면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안 보여. 만약에 안 보이면 세계관이 안 바뀌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양윤호 선생님이 안 보여.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앞에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곁에 선생님으로 계셨었지만 그분의 세계관은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도 그러한데 더 심한 얘기할까요? 목사들도 그래요. 선교사도 그래요. 세계관이 안 바뀐 목사, 세계관이 안 바뀐 선교사는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거기에.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의 친구들,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 저는 그 당시에 코 질질 흘리면서 교회 날라리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교회에서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신앙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기타도 잘 치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얘네 엄마가 있을 때는 가장 잘한 선택은 그분을 만나서 결혼한 거다라고 말을 하겠고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뭔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원래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다만 하는 일이 목사고 선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 또 행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이런 걸 겪어가면서 교회는 계속 어릴 때부터 다녀왔지만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는 그냥 재미로 다니고 의리로 다니고 그냥 습관으로 다녔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면 재밌는 일이 많았으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았고 교회 가면은 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근데 어느 날 저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바뀌어진 거죠. 세계관이 바뀐 이후에는 제가 성경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뭐 기도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제가 뭐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얼굴 빼고 없잖아요. 네, 뭐 왜 웃어? 미안해 예은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미안해. 미안해.
그랬단 말인 거죠. 세계관의 변화를 겪고 나니까 저의 삶이 다 변화되었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저의 시간, 어디에다가 저의 돈, 어디에다 저의 관심을 들여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사촌 동생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뭐 직장을 옮겨서 서울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촌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지날 때까지 걱정이 돼서 30분, 1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 알아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 친구는 인간적인 눈으로 동생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렸지만 그 친구의 사촌 동생은 신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빨리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는 자기대로 예배를 드렸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게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 그냥 교회 그냥 직원인가?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서 월급 받겠지. 저는 교회에 특별히 뭐가 있으니까 오는 거겠지 뭐. 아니죠. 그들의 세계관이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확고하게 다르고 능력이 차이가 나요. 자기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확립이 된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달라요. 자신감이 있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한테 맨날 꿀밤을 맞아도 감사하고 우리 집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통해서 더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건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조그만 위기, 조그만 어려움, 어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불평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훌륭한 어떤 역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강한 그리고 든든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환경을 이겨내고 또 자기들이 닥치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이 있다면은 건물을 세울 때 먼저 뭘 하는지 알 거예요. 아마 철골로 뼈대를 만듭니다. 중요하죠. 어떤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어. 왜 무너졌을까요? 그거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어느 부분이 철골을 잘 안 쓰고 시멘트를 그 정해진 대로 쓰지 않았다고 제가 시멘트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해야 될 만큼의 시멘트를 붓지 않고 있어야 될 만큼의 철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대로 건축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겉보기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겉보기에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져도 그거는 조금 지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무너지던 아니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튼 수많은 우리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부모님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설계도의 일부인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이 지금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변화되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꼭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향유 그 나드 한 근은 아주 비싼 돈이에요. 뭐 어떤 곳에 보면은 1년치 건강한 남성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는 그 정도로 아주 값진 만큼이에요. 그거를 바닥에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으니 얼마나 그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깝겠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세계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장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그 세계관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세계관, 일반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눴던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부분들이 나왔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애를 썼어요. 손님이 오면 당연히 열심히 누군가가 애를 써야죠. 저도 오늘 사실 저는 강변교회가 손님의 입장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손님으로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도 이렇게 직접 뽑아서 주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는 선택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생각 같이 내 돈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시면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제가 알바니아 선교사니까 알바니아에서 지냈던 동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뭐 한번 봐주면은 고맙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야기 나눈 거하고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그냥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한철 과일, 한철의 꽃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에 따라 변화되게 해주세요. 21세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들이 참 어려울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아들로, 딸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부족한 부분 힘을 주시고 또 저들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깨닫게 해주신 분들을 이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이들의 남은 인생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친구는 뭔가 다른데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이 친구는 왜 저렇게 감사하며 왜 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도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만 네. 다시 말하지만 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한 3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고 알바니아어를 쓰는 나라이고요. 제가 사는 도시는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한국으로 보면 약간 춘천 같은 그런 호수가 있는 그런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저기는 저희가 첫 번째 개척했던 저희 집이 2층이었고 1층 밑에서 교회를 아주 작은 공간, 이 공간에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 또 저랑 같이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 선교사는 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선교지에서 아까 말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를 많이 하고 싶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반에 가서 친구들 보고 다 교회 가자고 한다고 따라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의 삶이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그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같이 교회도 나오고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일에 숙제하듯이 저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가끔 그 청년들 이런 분들이 가끔 방문을 해요. 단기 선교라고 해서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좀 힘을 보태주고 갈 때가 있었어요. 저희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학도 가야 되고 하겠지만 어느 날 몇 년 후에 알바니아에 올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선교지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선교를 경험하고 또 타문화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작은 일들을 동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광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친구 초청해서 파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요. 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잠깐 우리가 3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좀 봤는데요. 어때요? 좀 아름답나요? 네, 아름답다면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사역하시는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만나시는 그 분들마다 사역하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담 변화, 믿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그곳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의 말씀과 생각과 또한 그 사역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보면서 또 주님의 향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한 그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행동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그런 세계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 증인으로서 또한 통로로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다른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삶과 또한 그 가정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친밀하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의 신음하는 모든 고통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세월하신 주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구하기 전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각과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소망합니다.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행동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알바니아 가운데 통로로서 또한 귀한 주님의 증거로서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도와 주셔서 그 사역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구하기 전에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강변교회 학생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